성천 성주환이 차조 동시로다 서자작중하니 입처가 개진이더라 나 반갑습니다.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언제나 안심민명하옵소서. 호음바람이 조사선 사가오로 백장강록 제13편의 6번째 단락 한 몸이 삼신이다 일체 삼신이라는 주제로 오늘도 우리 부처님들과 이렇게 법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따라 삼신이 한 몸이니 일신일체이며 한 몸이 삼신이다. 일체가 삼신이다. 첫째는 법신 실상불로서 법신불은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으니 밝음과 어둠은 헛개비의 변화 속에 있는 것이다. 실제의 모습은 헛것을 상대로 지어진 이름이다. 그러나 본래 이름이란 없는 것이다. 부처님 몸은 함이 없는 무이며 어떤 테두리에도 떨어지지 않는다 한 것과 같다. 성불하여 일신을 공양하는 등은 한 대박 한 옵들이 좀 되는 말이요. 요컨대 탁함을 상대로 맑음을 가려내 붙인 이름이므로 실상 법신불이라 한다. 또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 이름하며 허공급신불이라 대원경지이며 제8식 또는 성종 차별상을 중심으로 일체법을 쓰라는 또한 상종에 대한 평등하고 진실된 성품을 쓰라는 종지를 말하며 공종 즉 상을 부정하여 일체법의 실상인 공을 쓰라는 종지이며 중국에서는 유종과 공종 혹은 상종과 성종으로 제교를 분리해 왔는데 유종, 상종에는 소승과 유식, 공종, 성종에는 삼론종, 화음종 등이 있다.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은 불국토, 동굴 속에 있는 사자, 금강후덕치, 차별기를 써서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님의 지혜 또는 무구단 제1이공 현모한 종기라 이름 붙이기도 한다.
삼조께서 말씀하시기를 현무한 뜻을 알지 못하고 부질없이 생각만 고요히 한다고 하였다. 예, 이 부분은 정말 말이나 글자나 마음으로도 형상으로도 무엇으로도 구현할 수 없고 밝힐 수 없는 최상용의 도리에서 치를 말하고 있고 최영의 도리에서 치를 말하고 있고 영과 일의 도리에서 영을 이야기하고 공과 유에서 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청정법신 피로자나 부처이며 우리 몸에서는 자성이라 하고 법에서는 법성이라 하고 모든 말을 다 갖다 붙여도 실제로 형상이 없어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진리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태 부처라는 것이 무엇이며 부처의 본체와 작용과 상으로 나누어 설하였다. 우리는 마음과 몸을 혼돈하고 몸을 들어 설하면 몸이라 하고 마음을 들어 설하면 몸을 떠난 마음으로만 알아듣는다. 그러나 몸과 마음은 이 역시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인 것입니다. 즉 마음을 떠나 몸이 없고 몸을 떠난 마음을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은 형상이 없으니 몸이라는 형상과 작용을 따라 정신적 작용이 일어나야만 그 마음을 느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처럼 부처를 설할 때도 몸과 마음의 최상용의 3대를 비유하여 몸도 법신, 보신, 화신으로 나누어 쓰라고 삼신불이라고 말하고 있고 원래부터 한 몸이요 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몸도 마음도 삼신이라 하고 나라 하는 것처럼 이 또한 하나인 것이다. 그래서 몸에서 보면 몸은 하나이나 그 작용면으로 보면 행동이나 천차만별의 다르고 기관마다 그 작용이 다르고 형상과 경계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천백억 화신불이라 하여 그 수가 끝간데가 없으며 그 행동이나 작용으로 드러난 과보 또한 공덕과 행적이 무량수 무량각처럼 많으니 이를 일러 공덕장이다 열애장이라 하였고 이것이 다 보신이 되는 것이며 그 수가 또한 끝간데가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몸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어떤 형상으로 과보를 드러내는 것이므로 이것을 나누어서 삼신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나 마음도 그 본체와 그 작용에 따라 어떤 상을 자각하는 것이므로 어쩔 수 없이 최상, 용, 심, 의, 식 이렇게 삼으로 나누어서라는 것 모두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삼신이 한 몸이며 한 몸이 삼신이다. 이것을 삼신일체요 일체가 삼신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음의 세 가지 최상용과 다르지 않다. 그렇게 알고 이 말을 들어야 혼돈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쓰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법신실상불로서 법신불은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으니 밝음과 어둠은 헛개비 변화 속에 있는 것이다. 실제의 모습은 헛것을 상대로 지어낸 이름이며 그러나 본래 이름이란 없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백장선사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법신불을 들어 쓰라고 계시는 것인데 왜 법신불이라 했을까? 한자는 뜻글자이니 뜻 그대로입니다. 법, 신, 불 이 세 가를 하나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이글 속에 다 드러나 있지 않은가? 법은 제 법이니 마음에서 보면 작용이고 어떻게 마음을 일으키느냐 하는 것이며 몸에 비유하여 보면 살아 움직이는 모든 행동 즉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이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 몸은 바로 몸을 이야기하나 이것은 마음으로 보면 마음의 본체를 말하는 것이요 몸으로 말하면 몸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니 불이란 부처의 다른 이름이지만 마음에서 말하면 마음을 작용하여 스스로 비추이는 드러내는 상이 또한 그런 것이다. 그리고 몸에서 보면은 몸을 움직여 드러난 과보인 것이니 그 사람을 일러 좋은 사람 또는 나쁜 사람, 훌륭한 사람, 부처 같은 사람, 보살 같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니 법신불이라고 채를 들어 설하지만 그 속에 또 참신이 들어있는 것이다. 이것을 들어 상호 상입한다고 하는 것이다. 채를 들건 용을 들건 상을 들건 몸을 들건 마음을 들건 그것은 다 잘 관찰해 보면 또 세 가지로 드러나고 시간으로 보면 삼세 인갑부로 드러나고 형상으로 보면 연기적 인연법으로 드러나는 것이니 물속의 파도가 파도에 혼섭되고 거울이 거울에 서로 비쳐 무수한 상이 되어 그 속에 또 다른 상이 드러나고 또 이것이 그 속으로 상입되어 수만 개의 무량수 무량강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 하나의 점을 찍으면은 바로 천차만별의 이유 25유가 드러나는 것이고 물방울 속에 수많은 다른 물방울이 서로 비추이고 인드라의 그물망이 서로 상입하연 것처럼 파도 속에 햇빛이 비치면은 서로 반사되어 무량수로 반짝이듯이 서로가 서로를 상입하고 서로 비추어 또 다른 무수한 상을 만들고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대성불교에서는 말하기를 연기로 보면은 종종무진이요 법계가 펼쳐지므로 이를 일러 사사법계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장스님도 법심 실상불이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실상불은 법신불과 다르다면 위에서 말한 삼신불이 서로 혼섭되는 것 중에 작용과 상을 제외한 순수한 본체만 뜻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보면은 본마음의 본체요 몸에서 보면 몸 자체
이것이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법신 실상불은 우리 마음의 본체를 들어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거나 어두움을 말하는 상도 아니라고 하시어 착용과 상은 헛개비와 같고 잠깐 드러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실상이 아님을 일러 변화하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실상이라고 말하는 것 역시 헛것이란 허상의 배경으로 나타난 대대법의 이름이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체 그 자체를 놓고 보면은 무엇이라고 이름 지을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나 형상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나타낼 수 없음을 들어 본래 이름이란 없는 것이다 라고 하신다. 그래서 천차만별의 이름이 생겨나고 있으나 그 모든 것은 마음의 그 본체를 드러낼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석가도 몰랐는데 가섭이 알겠느냐라고 하고 있고, 움직이면 화살촉을 부른다 하여 허망한 형상인 어떤 이름인 명색을 붙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장스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은 함이 없는 무의의 어떤 테두리에도 떨어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본체는 형상이나 작용이 아니니 무엇으로 나타내겠느냐. 그러니 어떤 테두리라는 변화 속에 그것도 아니요 이것을 떠난 것도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간에서 바라보면 성불이라는 것은 일대사 인연이요 구경의 경지일지 모르지만 그 성불이라는 말은 이름뿐인 허공성인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구원급전에 이미 성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내가 깨닫고 보니 지금 여기에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구원급전에 이미 깨달아 있더라 라고 하셔서 무엇을 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원래 깨달아 있음을 아는 것을 두고, 즉 원래 부처임을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다 깨달아 부처를 이루고 있는데 무엇으로 다시 부처니 성불인이라는 말을 만들어 허망하게 쓰고 있느냐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불하여 일신을 공양하는 것은 한 대박 한 옵더리에 되는 말이라 라고 해서 아주 적은 것이다. 이름이나 형상인 명색인 부처다, 깨달음이다, 성불이다 하는 것은 다 지어진 이름인 것입니다. 그 실상을 없다는 뜻을 들어 이렇게 일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니 성불이니 하는 이런 말은 모두 중생을 이끌어 제도한다는 한 방편임을 말씀한 것이며 궁극전 교설이 아닌 것이므로 한옵들이 좀 되는 말이라고 쓰라고 계시는 것이지, 법신이란 말이 뜻하는 그 근본이 허망하다는 것이 또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허망한 이 몸뚱이 그대로가 청정법신 피로자라 버린 줄 그 누가 알았느냐 하였던 것입니다. 이 허망한 몸뚱이라 알고 있는 이 몸뚱이가 바로 청정법신
피로 찬화불이다라고 지금 백장선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을 안 하면 그마저 신심을 내지 못할 것이니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라고 하여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컨대 탁함을 상대로 맑음을 가려내 붙인 이름이므로 실상법신불이라 한다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세속심에서 본다면 선악이 있고 맑음이 있고 흐림이 있다. 즉 차별심이 사라지지 않는 경계법에서 하는 것이니 그래서 탁함을 상대로 맑음이라는 뜻으로 붙인 이름인 실상법신불이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름을 붙이고 보면 그 성품별로 형상별로 작용으로 이름을 만들어 붙여 칭하니 이 모두가 그 근본 뜻을 칭하는 이름이므로 맑고 깨끗하고 허망하지 않고 신실함으로 청정법신 피로찬화불이라 이름하여 그 형상이 없어 허공처럼 넓고 끝간 곳이 없으므로 허공법신불이라고 이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만하기가 끝이 없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성취하였으므로 대원경지 제8식의 전변이라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대원경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지보살 제8지에서 부동지에서 전변식이 일어난다. 또는 무색해 식무변천천에서 바로 바뀌는 식무식이 원래 없는 경지로 바뀌는 것이 대원경지. 이 대원경지. 그래서 제8식은 대원경지로 바뀌고 제7식은 평등성지로 바뀌고 제6식은 묘관찰지로 바뀐다. 이것을 식무변처천에서 이루어진다 하고 십지의 제8 부동지에서 전변식을 이룬다 하는 것이 식이 없어지는 도리, 즉 식무변처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8식이 변하여 대원경지로 바뀐다. 둥글고 큰 지혜를 두루 갖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저장식이다, 아레아식이다, 한몰식이다, 종자식이다 하면서 많은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본식이고 또한 이것이 번뇌 망상이라 하지만 그 근본이 아니고 그것이 곧 우리가 대원경지요 마음의 본체이며 그것이 반야 지혜의 보배 창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본래지요. 원래 본래가 거기 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3세 인가법에서 말하고 있던 윤회를 한다 할 때 이 8식 대원경지는 그대로 유전상속하여 항일하기 때문에 죽음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본래지는 언제나 변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생겨나는 것도 아니되시. 무생의 도리요 무심의 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최후 근본 도리 무심 치도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갈무리하고 저장하여 다시 씨앗으로 저장하여 모든 업을 다 훈습하고 지혜 방편을 놔두어 근본식이므로 전오식, 육식, 칠식 혼침이 없는 제8식인 근본식인 아래식이라고 칭하며 모든 마음의 성품을 들어 세상 만사를 드러내므로 성종이라고 하듯이 성품이다. 성품의 기둥이다. 성종. 지금 조계종, 천태종 하듯이 성종이라 성품을 간직하고 있다. 수많은 이름으로 부르고 있으나 다 이 본체, 마음의 본체는 우리가 아래신 두고 있으나 이 본체를 말하는 것이며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으므로 불국토라고 한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불국토는 바로 우리의 제장식에 있는 그 모든 반야 지혜를 들어서 불국토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뜨릴 수 없는 반야 지혜의 경지에 도달했으므로 금강후덕지다 하는 말은 절대 깨어지지 않는 건강의 정에 들었다. 사선 8정에서 위에서 그것은 편안할 정장 무색계를 이야기합니다. 무색계에서 이루어지는 삼매를 건강삼매다 또 이렇게 하고 이 정을 들어서 건강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건강정에 들은 후덕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색계를 벗어나면 바로 덩각이요 묘각인 것이며 또한 부처님의 경지인 것입니다. 이것을 차별로서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님의 지혜다. 모든 중생구제의 근본 지혜 반야 지혜를 이루는 곳이 무색계요. 그것이 신구 변처천이고 또한 제10지 8부동지에서 마음이 바뀐다 때까지는 번뇌 망상이던 그 마음이 전부 건강정으로 바뀌고 반야 지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허물이 없다 하여 무구단이라고도 칭하고 모든 테두리를 벗어난 흑공 같은 공의 경지이므로 제1위 공이다. 제18공에서 최고의 경지인 제1위 공이라고 하며 그 뜻을 밝혀 신통하게 피할 데 없으므로 현무한 종지 이것이 근본 불교의 종지요? 깨달음의 종지요? 부처의 종지 이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으므로 이것을 진실 여상하다 하여 진여라 이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여라는 것은 진실 여상하다. 모든 것은 변함없는 그대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들마다 이 진여를 일러 수많은 이름으로 만들어 마상건이다 오령검이다 떠라포의 조주스님이 떠라포의 참나무다 무다 공이다 자기다 그놈이다 이놈이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것이다 한마음이다 참나다 진하다 본래 면목이다 근본 종지다 하면서 1700공안 등 수많은 말로서
이것을 칭하고 있습니다. 다 이름입니다. 부처의 또 다른 이름을 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본체를 뜻하는 것이다. 이 납성도 역시 진실하여 허망함이 하나 없는 진실예상한 이 본아의 참사람, 참나, 참나를 찾아 참되게 살라 하는 구호를 수십 년간 외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나, 가가 아닌 진화, 이것도 상대법에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진실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임재선사께서 뭐라 했습니까? 무의진인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외운 괴송이 무엇입니까? 상차, 상조, 차조, 동시라. 상차가 상대법이요. 이것이 서로 상호, 상이반모로 상조라 했습니다. 서로가 상대법이 부딪히고 서로 비추고 상호, 상입하는 것이 차조, 동시라. 부딪히고 비추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상입한다. 그래서 이것이 바닷가에 와서 달밤에 한번 바닷가에 앉아 있어 보십시오. 파도가 수만 개로 출렁이는데 그 출렁이는 데마다 달빛이 비칩니다. 그래서 서로가 또 그 달빛, 파도와 파도에 비친 달이 또 빛을 반사돼서 또 다른 파도에 연결되고 해서 반짝반짝하게 비치고 있는 이것이 인드라의 그물망같이 저 세계로 뻗어져서 그렇게 한결같이 반짝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인드라의 그물망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또한 차조 동시라 파도가 물과 다르지 않다는 것. 물이 없는 파도 없고 파도 없는 물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몸은 뭐였더라? 실제로 몸 없는 마음이 어디에 있으면 마음 없는 몸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몸이 파도요, 파도가 몸. 이게 몸이 마음이요, 마음이 몸이 같이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둘이라는 것. 이것이 상호 상임이. 그래서 주처 착주라.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상대의 개경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처 계지라 어디에 있든 주인공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진여 자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여 자성이란 진실 예상하다 하는 것은 허망함이 없으므로 진여라 하는 것이며 또한 마음이 불생 불멸이므로 진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허망한 것도 아니요. 정말 무궁무진한 천태만상의 변화를 다 다툴 수 있는 게 이 몸이요. 이것이 작용이요. 상이지만 그 상과 작용을 지한 그 본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장 스님도 성찬 스님의 말을 인용하여 명색의 속지를 알고 스스로의 주일이 되라는 뜻으로 삼조께서 말씀하시기를 혐오한 뜻은 알지 못하고 부질없이 생각만 고요히 한다라고 하였다. 그 근본 주인공을 모르고 이름 따라 허명 따라 떠돌고 있는 그런 것은 실제로 생, 주, 이, 멸, 성, 주, 괴, 공이라는 변화 속에 없어지는 것이므로 변하여 없어지는 것이로 그림자라 한 것이고 그 그림자의 본체에는 형상이 없으나 그대로 언제나 그렇게 그대로 있었으므로 그것을 진실 예상하다 하여 진이라고 하고 있는 근본 뜻을 알아라 하면 84,000 법문 다 이 삼신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요. 심의 식 마음에서 본다면은 심이 본체요. 뜻을 사랑 분별하는 것이 의요. 미추어 깨닫는 것이 식인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 세 가지로 심, 의, 식 이렇게 하지만 앞에 또한 기간이 전 오식을 붙여서 탈식이라고 말하지만 그 본체는 영원한 심이더라, 마음이더라. 그러니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부질없이 밖에서 찾고 있으니 참선을 했어, 명상을 했어, 요가를 했어, 진언을 했어, 사경을 했어, 연보를 했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럼 정말 원래 없는 토끼풀을 찾은 것과 같다라고. 예를 들어 지금 성찬 스님이 3조 해가의 제자요. 이 성찬 스님을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대로의 마음인 것이다. 모든 것은 일체가 유심조라. 모든 것은 마음의 작용인 것입니다. 자, 그대로의 마음인 것이다. 이 마음만이 진실 예상한 것이다. 고불께서 일체 유심조라 하셨듯이 시침보살께서는 오직 이것만이 진실하다 하였으며 유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들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한 말 일러 보아라. 감사합니다.